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우리 집은 석가래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가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나의 집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집이라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이런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 교회, 공동체를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인이고 또 누가 계시기에 우리 집의 의미가 있느냐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의 주인과 가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 집의 들보와 석가래가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들보 혹은 석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축 구조물에 대한 명칭인데요. 들보, 우리는 대들보 이제 이렇게 많이 알죠. 들보, 대들보는 집을 세울 때 기둥을 이렇게 올렸을 때 그 기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이제 목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천정 지붕 구조를 할 때 이게 텍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 기둥을 이어주는 이제 그런 장치를 우리는 이제 들보라 그래요. 지금은 뭐 철근이나 이런 걸로 쓰지만 과거에는 철이 없을 때는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뽕나무 같은 이제 흔한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들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들보는 성전과 이제 솔로몬이는 왕궁에 쓰는 그런 목재, 이 땅의 목재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좋은 목재인 백향목, 그것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백향목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둥을 지지하는 대들보, 들보가 흔히 구하고 또 쉽게 썩거나 상하지 않는 그런 백향목을 썼다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백향목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향목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특별히 이제 성전에 많이 쓰였어요. 이제 간단하게 보면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자,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성전의 마루로부터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자, 백향목과 이 잣나무를 가지고 성전 안팎을 쓰는 목재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백향목은 지성소의 그 벽체가 바로 이런 백향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석가래 그것도 여기 백향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여기 성장한다는 말을 백향목같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백향목은 거의 한 30년 정도 돼야지 이게 쭉쭉 자란대요. 그리고 그 자라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성이 있답니다.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면 끝나는데 이 백향목의 특징은 계속해서 자란대요. 그래서 그 높이가 거의 40m. 40m면 우리 건물 층수로 얘기를 하면 한 3층 높이를 1층으로 잡고, 그러면 몇 층이에요? 그렇게 높은 크기로 자라고, 그렇게 높은 크기로 자라니까 그 이 아름들이, 둘레는 한 10 내지 12m, 1m, 2m가 아니라 한 10m, 12m 이렇게 큰 둘레를 가지고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곱게 뻗었기 때문에 목재로 사용하기가 좋고요. 또 아주 재질이 견고하기 때문에 틀어짐이 없는 그런 목재고, 그리고 이 백향목 안에서 그 특유한 냄새가 있어서 벌레나 해충들이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의 목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그래서 이 백향목 같다, 우리 집이 백향목 같다, 또 백향목의 들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지해주고 또 지탱해주는 데 있어서 견고하고 또 튼튼한 목재처럼 바로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견고하고 튼튼하고 또 썩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로서 이제 주님을 떠받치는 그런 의미로서 백향목 들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백향목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의미해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로서 사랑하는 관계로서 백향목같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지탱해주고 또 마음을 든든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으로 삼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 늘 불안한 마음으로 호시탐탐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내 남편이 너무나 잘생겼어, 너무나 멋있어, 이게 혹시 누가 어떤 딴 여자들이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항상 그 모습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또 그 주님에 대한 든든한 의지와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분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백향목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민수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붉은 암 송아지를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데려와서 그것을 이제 제사 드릴 수 있게끔 죽이는데,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라. 7번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붉은 암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사장이 손에 묻혀서 그거를 이제 회막에 7번을 뿌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암소를 불사르는데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라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태우는 불 가운데 던져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왜 여기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을 암송아지를 불을 태울 때 번제로 드릴 때 같이 불태우느냐?
자, 이 백향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언약, 신실함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 이 제사를 받으심에 있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슬초는 정결, 거룩을 의미합니다. 또 붉은색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피 흘리시는 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그냥 백향목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영원성, 지속성,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그 견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잣나무를 가지고 석가래를 만든다. 석가래는 이제 들보가 완성이 되면 여기다가 나무를 올려서 기와를 이제 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붕 공사를 하는 그런 목재에 쓰는 게 바로 이 석가래인데요. 여기 특별히 잣나무를 가지고 사용했다. 성경에 보면 이 잣나무가 성전 마루에 깔리게 됐고 또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이 나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가 바로 이 잣나무로 쓰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노아 방주에 이 나무를 썼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수 효과. 자, 이 잣나무가 지금 외부에 가장 위에 있는 그런 목재인데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석가래가 다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 아니면 틈이 있으면 밑으로 다 떨어지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다 비를 맞거나 물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가래가 단단해서 견고해서 잘 밀착되어 있어야지 밖에서 비가 올 때도 안으로 스며들지 않겠죠. 그리고 또 비를 맞아도 쉽게 썩으면 어떻게 돼? 상하니까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수 효과가 있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석가래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재질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고 또 방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주로 목재로 쓰는데 이 잣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백향목처럼 그 특유의 그 향기가 있어서 썩는데 어떤 방부 효과가 있어가지고 고대에는 사람 죽은 이렇게 시체를 미라로 만들죠. 예. 바로 이 잣나무로 관을 짜서 그 미라를 이제 집어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향기로 부패되는데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처럼 이 잣나무도 아주 곧게 자라기 때문에 목재로 쓰기 좋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석가래를 잣나무로 쓴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어떤 외부의 환난, 핍박, 염려, 근심이 와도 그것을 스스로 다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처럼 변함없는 그런 굳센 믿음을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금방 주저앉고 상처받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잣나무처럼 자기 소임을 다하듯이 절대 썩지 않고 또 자기 어떤 특유의 어떤 그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시체를 담는 관이 돼도 이 시체가 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의 나무가 시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어떤 영향을 주면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상처를 입거나 미혹되거나 유혹을 받아서 내 어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 이게 흔들린다. 그러면 안 되죠. 외부에 어떤 요인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그리스도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여기 가면 여기에 맞게, 저기 가면 저렇게 맞게,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회색 분자처럼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 자체가 말씀인데 그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찔러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집의 가장 높은 곳에 잣나무가 있었어요. 그 잣나무가 뭐예요?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악기로 쓰임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높고 지존하신 분이에요. 지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높은 곳에 있는 이 잣나무 석가래가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과 여러분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주님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고, 주님의 그 언약 약속이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약속이 돼서 어떤 외부의 환경과 여건들, 공격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경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 집이야말로 예배가 끊임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끊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집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을 더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우리 집이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들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더욱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대로 믿음의 그 바람의 법칙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주님이 거하시는 집,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집,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집, 주님 때문에 감사한 집. 여러분, 제가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랬죠. 주님의 악기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이 재질은 형편없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명품 악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악기도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동안은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전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악기로 써주세요. 여러분, 악기가 자기가 의지로 무슨 말을 해요? 그 악기를 다루는 이 사람에 의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켜는 연주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만 풀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악기로 사용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의 삶의 현장에서 기분 나쁘다고 같이 그냥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은 참 상하지만, 기분이 참 언짢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악기로 써주세요. 삑삑삑삑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로 그 상한 사람들, 또 화가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달래주시는 그런 좋은 선율로, 멜로디로 주님 영광 돌리는 악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여러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 켜면 장로님의 목소리, 권사님의 목소리, 서로 목소리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관현 악단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켜는데 꼭 혼자 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게 이제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열매 삶의 일터에서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지휘자가 되셔서 우리가 거기에 잘 집중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향목 들보와 또 잣나무 석가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또 주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 보혜사 성령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정말 백향목처럼 그렇게 곧게 잘 자라며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주님이 나의 참 주님으로서의 그 말씀이 향기로 은혜로 이 땅의 열매로 아름답게 주님 연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